씨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밖 사람들도 잘 알고 있고 또 종종 이용하기도 하는 성경 구절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대표적인 말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까지만 읽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은 교회 밖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까지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읽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두 개의 말씀이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어도 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인용할 때에 이 말씀들을 자주 인용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에 따라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 알의 밀처럼 사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이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산 젊은 선교사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짐 엘리엇은 시카고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그는 남미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의 선교사로 자원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은 1956년 1월 8일에 4명의 동료와 함께 가장 악명 높고 접근하기 어려운 아우카 부족이 사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들어간 직후에 그는 참에 찔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함께 들어간 친구들도 모두 살해되어서 강에 버려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촉망받던 인재들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자 그 당시에 시카고 신문들은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선교를 비판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때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삼가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후 엘리자베스는 간호 훈련을 받고 1년 후에 바로 그 아우카 부족한테 다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이 아우카 부족은 남자만 죽이는 부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5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며 그들과 함께 그들을 돕는 그러한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5년이 지난 후에 그 부족을 떠나는 엘리자베스에게 아우카 부족 추장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당신들이 6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당신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당신들에게 전하기 위해 제가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그 후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 마을에는 많은 교회가 생겨났고 특히 짐 엘리엇이 죽은 마을교회의 담임 목사가 짐 엘리엇의 아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에서 장로와 교사로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을 죽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죽는 것이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라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든 한 알의 밀알 같은 거룩한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따르라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이 한 알의 밀알로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도 예수님이 이 부르심 앞에서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기 그림에 보여지는 대로 한 알의 밀알, 이 한 알의 밀알은 많은 생명이 있는 생명의 씨앗입니다. 이 한 알의 밀알의 생명의 씨앗은 첫 번째로 예수님처럼 생명이 싹트는 열매 맺는 삶 살아가기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알의 밀알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한 알의 밀알과 같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에 오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로 이 세상에 떨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자 하십니다. 그 말씀을 23절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러한 말로 표현하십니다.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비참하고 허망한 일로 보일 것입니다. 마치 짐 엘리엇 선교사의 죽음을 두고 불필요한 낭비라고 기사를 썼던 기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죽음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는 최고의 섬김과 사랑의 모습이며 인류 구속을 위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죽음입니다. 그 열매 중에는 예수님께 찾아온 헬라인도 있었고 바로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수많은 사람들 속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 생명으로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한 알로 사셨던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알로 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25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 이상하지 않나요? 자기 생명을 사랑해야 보존할 수 있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면 잃어버릴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반전이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하면 반전의 종교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리고 자신의 생명을 미워해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린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아 숭배를 가리킵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큰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 삶을 가리킵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 자기를 중심으로 행동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은 늘 부차적인 대상으로 대합니다. 하나님도 필요할 때만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처럼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최고의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 자기의 인격과 성품이 점점 망가져 갑니다. 사람과의 관계성도 파괴되어 갑니다. 누가 이런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의 결말은 결국 고립되거나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삐그덕거리기 마련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던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결국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비극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기를 학대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의 몸을 자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낮추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나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멋진 그리스인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생명을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짐 엘리엇 선교사도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사랑하는 일, 내 이웃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짐 엘리엇 선교사처럼 내 목숨을 죽는 데까지는 내어놓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좋아집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곳이 변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람에게 인격과 성품이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되어갑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에도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행복함이 싹트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처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일이 도리어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하게 얻는 길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는 이렇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26절 말씀은 25절 말씀의 구체적인 실천이고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이런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제자의 삶은 섬김의 삶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그랬듯이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이의 발을 씻겨주고 예수님이 가난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셨듯이 우리도 가난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 도와주고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듯이 우리도 아무도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함께 식사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며 나를 싫어하는 사람조차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섬김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이 이외에도 그 예를 다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섬겨야 할 삶의 모습은 많습니다. 즉 이렇게 섬기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섬김의 자리에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섬김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최고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싹트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러한 섬김의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삶을 실천함으로 생명이 싹트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한 알의 밀알 생명의 씨앗은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으로 생명이 싹트는 삶 살아가기입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절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생각나는 말씀 있으시죠? 바로 겟셋만의 기도와 같은 마음의 기도입니다. 이 짧은 구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괴로움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두려우셨을까요? 무서우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이, 십자가에서의 그 고통이 두려우셨고 무서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셨던 예수님도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전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장면에 예수님을 보고 실망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에 보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렇게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처럼 죽음이 제일 쉬웠어요. 아마 이런 말은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죽음이 제일 쉬웠어요. 이러한 모습으로 자신의 죽음 앞에서 초연한 자세를 유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태연히 독배를 마셨던 소크라테스, 판사에게 더 극심한 형벌은 없냐고 물었다는 안중근 의사,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보다 더 연약하고 겁이 많아서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의인으로 순교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인으로 죽으셔야 했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곧 죄인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셔야 했다는 뜻입니다. 그 진노와 저주 중에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울부짖었을까요?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짊어지고 가야 했던 처절한 고통과 아픔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7절 하반절, 28절 상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셨기에 28절 상반절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의 예수님의 상황은 절망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십자가와 하나님의 영광, 이 둘은 어울릴 수 없는 단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의 이 죽음이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입니까? 다른 죄인들한테는 행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죽음은 물론 온갖 채찍과 고통 이런 것들은 두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바로 온몸이 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들 대부분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린 모습에 팬티가 다 이렇게 입혀져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그리는 분들은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그릴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러한 모습, 가장 처절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십자가에 달렸던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로마 시대에 수없이 많았습니다. 반란이 일어났을 때는 수천 명이 집단으로 십자가에 처형당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도 그런 여러 죽음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삶은 우리가 더 편해진다거나 더 좋아진다거나 더 부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에는 고통, 아픔, 버림받음, 거절 등의 어려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따르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은 어렵고 힘든 삶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각하기를 누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인정받고 성공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정직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죽을 위기에 처하거나 거절당하기 일쑤입니다. 성공은커녕 오히려 힘든 일이 더 많습니다. 신앙을 포기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당장 성공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한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따름으로 얻게 될 순종의 고난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오늘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가장 최고의 존재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십자가를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하늘에 밀할 이 생명의 씨앗은 예수님처럼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싹트게 하는 삶 살아가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 십자가의 달리심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기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말은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 말은 영생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고 바꿔 말해도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리석은 죽음이 아니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비밀과 지혜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생애가 실패가 아니라 승리의 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전차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로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가 정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구원이냐 심판이냐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즉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믿는 우리들이, 올바른 선택을 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구원이며 생명의 길임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표현으로 하면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섬김으로 그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에게 이런 생명이 싹트는 삶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나는 영원한 삶의 열매를 뜻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죽음과 죄에서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님의 섬김의 사랑은 이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세상에 생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즉 한 알이 밀의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경험하시고 증명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보넬퍼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은 와서 죽으라는 명령과 같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으로써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줌으로써 얻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이 아닌 순종으로써 영광스럽게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씨앗을 품은 우리의 삶이 모든 이들에게 나눠줌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이 사순절에 그런 삶을 실천하여서 우리 때문에, 우리가 가는 그 보여주는 삶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영광이며 또한 생명이며 구원이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